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헌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내에 있는 퀘손 시티고요. 길 미니스트리 미션 처치라는 이름으로 현재 6년째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제 생각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에 선교의 정의 또는 그 개념의 발전 과정 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 또 향후 살펴보아야 될 과제 등과 같은 선교신학적인 내용들은 여러 선교학 교과서들에서 잘 다루고 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본 선교학 서적 중에는 크레이그 오트라는 저자와 또 몇 명의 다수의 저자들이 함께 저술한 Encountering Theology of Mission 이라는 책이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최근에 이 책을 영문으로 읽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게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선교신학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또 존스북에서 선교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놓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부딪혀왔던 내적 고민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또 구체적인 선교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웠던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또 수행해 나가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강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박헌철 선교사에게 있어서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군요. 여러분과 오늘 나눌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로의 거룩한 초대이다. 그리고 선교는 멈추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다. 이 문장들은 사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에 나오는 선교의 정의에서 따온 것들입니다만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에서 저자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영문으로 된 책만 봐서 잘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면 선교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고자 하는 또 친히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행위이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표식이고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며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다. 제가 번역한 것이라 잘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교의 정의의 기초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이고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이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면서 멈추어지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던 몇 번의 전환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과 사실 일치하는 내용들이기도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 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백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깃발로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정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는 또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고 계시다는 증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위격의 관계 속에서 보내시는 분으로 또 보냄을 받는 분으로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본인을 계시하고 계신데요. 선교사에게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학문적 논의를 위해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초임 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언어의 장벽,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화와 예절과 관련된 것들, 관습, 음식, 일 처리하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자기 확신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과연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선교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겸비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선교지에 와서 한 6개월 이상 치열하게 끌어안고 씨름해야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 큰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지에 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와서 만난 선교사님들 주로 타교단 분들이셨는데요. 그들 중에는 한국 내 목회에서 좌절을 겪고 도피처 삼아서 필리핀에 와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갈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와 계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불타는 열정, 사명감 이런 것들로 투철하게 무장해서 아주 특별한 선교를 하기 위해 왔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나름 20년의 국내 사역 끝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생각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은 선교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부심이 또 자만심이 되었고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런 자부심은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와서 한 사역은 경배와 찬양, 집회를 여는 거였습니다. 공연 형식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청년,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세우고 필리핀의 부흥을 불러오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Awaken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매월 1회 정기 공연을 시에서 운영하는 대극장을 빌려서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팀을 오디션을 통해서 구성했고요. 팀원들은 나름 프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정작 저는 음악적인 면에서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공연을 위해서 음향이나 조명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어야 했고 또 시청에 가서 장소를 예약해야 하는 모든 순간들, 그런 순간들 앞에서 쩔쩔매고 눈앞이 아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딱 두 가지만 결정하고 가기로 했죠. 날짜, 시간, 그리고 금액, 이것만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말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계약을 맺고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공연을 이렇게 열어놓고 사람들이 객석을 채우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 또는 설교를 하려고 강단 위에 섰는데 잔뜩 주눅 들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그런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준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기획 전문가나 음악에 능한 목사가 아니라, 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달변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한 확신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또 충분한 구원자로, 완벽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설교를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선교지에 와서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자라고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소녀가 제 자동차 창문을 두드렸을 때 내 믿음이 얼마나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은 새 생명, 새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네 앞에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영문으로 제일 처음 가장 완벽하게 외운 문장이긴 하죠. 이 복음에 관한 문장이. 그런데 언어를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차마 말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인사말 서두에서는 미사역으로만 여기는 한, 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암송구절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한,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 어쩌면 혹시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사항 정도로 품고 있는 한, 제 선교는 시작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선교사가 되었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은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긍심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쓸모없는 나를 당신의 도구로 보내셨다는 고백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러저러하게 평가하고 그들을 고치려 들고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그런 무모함을 멈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만이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개월 동안 올리는 공연은 그야말로 공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몇 차례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결국 다시 강단에 설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었는데요.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 목사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여기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선교, 그것이 뭐 어떤 형태든 그 선교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나님의 보내시는 모든 행하심임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뒤에 공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찬양을 몇 곡 부른 후에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섰습니다. 더 이상 원고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 작성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맥없이 떠듬떠듬 읽어 내려가는 설교 원고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통성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제 뒤에는 저희 팀원들이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하듯이 목이 터져라고 주야 외치고 통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킨 뒤에 나 정말 진지하다고, 장난 아니라고,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나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한 10분 뒤에 뭔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둘러보니까 다들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객석을 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연주해 오던 연주도 피아노 한 대만 겨우 간신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연주를 계속 안 해줘? 연주를 해줘야 내가 기도를 계속할 텐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성령께서 저희 팀원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모든 연주자들, 뭐 기타리스트, 드러머, 그다음에 싱어들 전부 무릎을 꿇고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겸허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확고한 물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구하게 될 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저는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고하게 믿는 것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출발점인 동시에 또한 견고한 터전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는 원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말쯤 돼서 공연 사역이 약간 주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5년에 필리핀에 왔는데 한 2년 정도 30회 정도의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계속되면서 예배 참여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뭔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허탈해 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비는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인원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성령께서는 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연은 나쁘지 않았고 주변 선교사님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나름 다른 사역을 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요. 여기저기서 순회 공연을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필리핀의 부흥을 금방이라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내 내적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한참의 고민 끝에 발견하게 된 사실은 내가 사람들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지 정작 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연에 몰려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썰물같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들이 다시 오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다시 와서 그들은 즐겨 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행복해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들의 삶 속에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지 그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작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관객이었고 나는 무대를 준비하고 공연을 하는 엔터테이너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2017년 말미에 한국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준비한 설교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꽃은 예배고 그 열매는 교회다. 무슨 뜻인지 선교의 꽃은 예배고 그 열매는 교회다. 계속 제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돌아와서 사역을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팀을 축소하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화려한 무대가 없을 것이다. 이 음향팀도 또 조명팀도 우리를 서포트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공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호응을 해주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마을 어귀에, 길가에, 산 울타리에 곳곳마다 예배를 열고 사람들을 그 예배 가운데로 초대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랑가이라고 하죠. 지역자치단체, 주민센터 같은 곳입니다. 그 각 바랑가이에는 농구 코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 코트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고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더군다나 첫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 저녁이었는데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40분 동안 깜깜한 흑암 속에 왔던 사람들의 일부는 돌아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혹시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작은 선물 보따리라도 하나씩 받아갈까 하는 기대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중간에 핸드폰 이렇게 만지작 그리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낯선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 서서 예배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지속해서 초청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차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화해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정의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누구건 이전에 어떠했건 또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고 또 진행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도했고 실제로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다양한 영역이 있죠. 의료 선교, 또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교육 선교, 또는 장학 사업, 또 구제나 또 지원하는 서비스, 또 비즈니스 선교 등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부여받은 소명에 따라서 다양한 방면에서 선교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모든 선교가 예배라는 꽃으로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고의 경험은 예배 가운데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대했습니다. 놀라운 건 생각 외로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아서 또 일부는 자신은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또는 교회에 예전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 가려면 너무 쑥스럽고 또 신고 갈 신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옷가지 같은 게 변변한 게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이유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예배 가운데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맛보도록 정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의 꽃이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열매로 맺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 10명 남짓 만 1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첫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 예배 가운데서 거리라든지 아니면 농구 코트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서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로 불러 모으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1200스퀘어미터 한 400평 정도 되는 거죠. 예전에 이벤트 장소로 사용되고 있던 한 40평 정도 되는 예배 처소도 있고 앞에 잔디밭도 있고 망고는 나무도 있고 뭐 농구장도 있고 뭐 이런 이벤트 장소 교회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안겨주셨습니다. 사실 그 장소는 어떤 한국 분께서 레스토랑 할 목적으로 리노베이션을 다 해놓은 장소였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를 갑자기 연락을 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 꼭 썼으면 좋겠다. 내가 렌탈의 일부를 감당할 테니까 꼭 이 자리를 교회로 써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한 3년 정도 그 장소를 예배 처소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강당을 빌려서 하던 그런 공연 사역과는 사역이 확실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역 후에 오는 예배 후에 오는 그런 공허함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들이 누군지 알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행복감 이런 건 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교회 사역이 저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왔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켜 주셨는데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주일학교도 아주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었고 작년부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제게 주어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교회론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하고 또 그들을 잘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장으로 이해되기도 하고요. 또 영성훈련을 위한 어떤 터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양한 교회론들이 있지만 제게 주어진 질문은 선교사로서 왜 내가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선교사가 로컬 교회를 담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논의와 결론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던 터라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지역교회를 직접 담임하고자 하는가? 한국에서 목회를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경험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어서 로컬 처치를 설립하고 그 처치를 부흥시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설립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다른 다음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본연의 목적,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을 부여받은 선교사로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확립해 주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 목회하면서 실제로 성도들이 다음 선교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선교를
선교를 담당해 나갈 선교의 역군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선교를 확장해 나갈 일꾼을 찾아 기르는 것, 또 다음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방안을 확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관건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중이고 또 일부 시행 중인 것도 있지만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시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성장해 가는 동안 교회가 교회 자체의 존속의 목표,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선교의 확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선교의 최고의 도구라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정기 예배, 기도회 모임, 제자 훈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활동들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하긴 했는데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으로 돌아가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나 자신도 사실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저 자신에게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또 매 예배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웠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예배 경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선교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라면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남아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교인들과 삶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2019년 8월부터 속회와 조금 성격이 다르죠. 비슷한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PBS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Prayer, Bible and Service.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섬김을 수행하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라고 해서 PBS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가운데 동참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 마을을 택하고 한 교우의 집 마당 천막 밑에서 아주 조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농구장 주변을 배하고 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또 그것을 확장을 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골목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도전 같은 거였습니다. 선교는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지혜를 다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또 삶을 공유하는 소그룹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또 말씀 나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섬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잔치 비유에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고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간에 그 갈급함을 채워줄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작은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그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경험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내가는 그런 경험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남편이 한 20년 전에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먼 시골에 자기가 이렇게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를 먼 시골에 가서 살게 했는데 아이가 한 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서 자라서 서울이 아니죠. 마닐라로 상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 성경 공부 자리 PBS에 정말 열심히 참석하던 교인이었는데 그 성경 공부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20년 동안 속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생활비를 그쪽으로 다 보내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었는지 나는 이 가정 도무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아도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제 아내로부터 만약 제가 그랬다 그러면 제 아내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하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가서 용서한다고 한번 말을 해보시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서로 용서받고 용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에서 맛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교회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예배 시간 가운데 얼마나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 아내 손을 붙들고 나를 용서해 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면 그 초대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초대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몰려들지만 일일이 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쉽게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 쾌손시티는 2020년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비참한 상황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인근에 있는 딸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메트로 마닐라 전역을 덮었고, 정부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뒤에 바로 코로나 영향이 필리핀에도 불어닥치면서 한 3월 20일경부터 전면적인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서 봉쇄 조치라 하면 문을 닫아 하면 모든 것이 다 문을 닫는 겁니다. 버스도 안 다니고요, 기차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다닙니다. 모든 대중교통 스탑입니다.
모든 모임은 금지. 은행, 병원, 필수 식료품 판매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 중단. 관공서도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입구마다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 체크포인트, 검문소를 설치하고 오직 통행증이 있는 사람만, 가족 중에 한 사람 생필품을 살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여기 주거 환경이 사실은 격리를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안 됩니다. 가족들이 한두 평 남짓한 방 안에 8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식구가 고립되어서 몇 달을 지내야 하는데요. 양식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방법도 없고 약을 사 먹을 돈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필리핀이 코로나와 더불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예배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소그룹 성경 공부반도 모두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이 그 질병관리 대책에 있어서 질병 대책 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 52개국 중 52등을 하는 나라죠. 지금도 지난주만 해도 한 2만 명 가까이 하루 확진자가 나오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조금 줄었는데 9천 명, 12,000명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것은 실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향한 어떤 스토리 만들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12월쯤에 관광업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 건 아니냐. 사실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1일 확진자 10,000명을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대형 교단, 개신교회들, 또 심지어 이단 교회들 이런 모든 종교적인 모임 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계속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전화도 하고 메신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과 컨택을 시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몇 마디 말로는 가슴 절절한 위로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봉지 좀 사들고 그리고 몇 킬로그램 되는 쌀 그리고 통조림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별로 준비를 해서 몇 차례 나누어 줬는데 쌀봉지와 통조림 그 몇 개로는 그들이 이미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만이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고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안심을 하게 되고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내 또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도 우리를 만족해 해줄 어떤 대안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먹고 살 쌀도 없는데 데이터 충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리핀은 프리페이드죠. 미리 돈을 내고 데이터를 사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예배만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해줄 수 있다. 말씀만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고르며 움켜쥐고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가 멈추면 진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겁이 났고요. 멈추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이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있는 의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필요한 약들을 사서 가정에서 자가 치료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그런 방안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1인당 최소한 1밀리언 페소스, 한 2천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듭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멈추고 싶고 중단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교회 식구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그들의 친척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것을 보는데,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 쌀 전달해주고 잘 지내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다시 초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짜 답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배 가운데서 20명의 자원자가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마을마다 우리 친척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아주머니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예배 중간에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속장 인도자 찬양, 속장 1명, 인도자 1명,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코디네이터 1명, 메신저 1명, 월십 리더 1명, 이렇게 해서 3명씩 해서 팀을 6개를 짰습니다. 2명은 저하고 한 팀이 돼서 총 7개의 팀을 짰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불과 3개에 불과했던 PBS 소그룹이 26개로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주일날 예배 인원도 우리는 그냥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요. 예배 인원이 2배로 늘어나서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망이 가득 찬 곳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를 부추겼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도 우리를 부추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한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도무지 우리의 선교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까지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땅끝이 비단 지리적인 땅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이 봉쇄되었을 때 마을이 이렇게 봉쇄되고 부분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쳐지고 검문소가 설치되었을 때 우리는 땅끝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이들에게 땅끝은 그들의 마을 어귀까지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질병이 물러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 우리는 제자를 양육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베풀었습니다. 저에게 선교는 멈추어지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코너에서, 모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한 지난 3개월 정도 다시 잠깐 풀어졌다가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몇몇 지역에 있는 소그룹 모임은 아예 출입이 불가한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자체가 주춤해졌고요. 또 올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0평 교회 부지를 1억 7,500만 원 들여서 구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그 안에 있던 조그만 집 하나를 수리를 해서 예배처소로 꾸미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 사고 구입하고 여기서 땅을 구매하고 등기를 이전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전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가지고 이 빌지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 고지서를 내가 직접 받아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고지서 받는데 1개월 걸립니다. 세금을 3가지를 내야 되는데 3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등기 이전하는데 그 등기 이전하는데 가면 또 등기 이전하는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또 한 몇 개월이 걸려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됐고 거기에 정신을 다 쏟아부어야 됐고 또 교회 수리하고 예배처소 꾸미고 하는 이런 건축하는 일에 제 마음이 많이 뺏겨 있었고 교인들도 많이 뺏겨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주간 정도 대신방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PBS를 할 수 없다면 가정방문을 하자. 그래서 사실 필리핀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가정방문이 위급한 경우에 안에서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목사증.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목사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나 목사인데 저기 지금 우리 교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내가 가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한 60여 가정 정도 출입이 가능한 한 60여 가정 정도를 신방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음 선교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축복을 결코 뒤로 물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새 소망을 얻었고 우리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현장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선교를 멈추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제가 최근 2년 동안 체득하고 깨달아 알게 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저에게 선교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이 복스러운 말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선교의 출발점이었고 선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 위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고, 이는 예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맛볼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초대는 예배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피어나고, 그리고 그 꽃은 교회라고 하는 다음 선교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선교를 완성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길러내고 그 교회로 하여금 다음 선교를 감당해 내도록 하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선교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교는 멈추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제가 가진 경험을 두서없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 꼬투리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박헌철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